3일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엊그제 했네요. 엊그제 하긴 했네. 예, 조금 전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끝입니다. 그죠? 참 못내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집회가 제게는 조금 당분간 잊지 못할 집회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분위기가 지금까지 다니본 어느 교회보다도 사뭇 참 따뜻하고 참 뭐라 그럴까 뭔가 와닿는 게 있어요. 특히 또 제가 하나 놀란 게 여성분들이 참 이뻐요. 아주 아름다워요. 만약에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거의 사형감이에요. 참. 이제 얼굴 이목구비도 물론 예쁘지만 풍기는 그 내면의 어떤 멋이랄까. 사람이 꼭 잘나야지 잘난 게 아닙니다. 아무리 뺀질뺀질 이뻐도 멋이 없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멋이 있어요. 사모님부터 시작. 그러니까 내명부의 수장이 멋이 있으니까 다 멋있는 것 같아요. 너무 사랑도 많이 받고, 개별적으로 직접 대화는 별로 많이 없어도 눈빛으로, 마음으로 참 많은 제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멀지 않아 아마 잊어버릴 만하면 또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해볼 필요 없습니다. 김 목사님 알아서 하셔야지.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특이하게.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법무부에서 오래 법 속에 살다 보니까 법이 갖고 있는 힘, 또 법이 갖고 있는 구속력에 대해서 누구보다 민감하게 가까이 살았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법은 거의 기본이 똑같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주 옛날 저 고조선의 법, 함무라비 법 할 것 없이 지금의 법이든 법의 대원칙은 일단 자기 책임의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죠? 자기 책임. 그러니까 그 자기 책임 속에는 죄의 그 경중에 따라 가지고 처벌도 각기 달리 정해집니다. 예컨대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 사기 친 사람은 징역 5년 이하, 폭행은 1년 이하, 이런 식으로 각각 그가 했는 형벌에 따라서 죄에 따라서 처벌이 정해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도 오늘 로마서 1장에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형법을 선포하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같이 봉독했습니다마는 총 헤아려 보면 21가지 죄가 나옵니다. 크고 작은 죄가 쫙 망라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부터 또 불의한 죄, 탐욕하는 죄, 수군수군하는 죄, 분쟁하고 비방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크고 작은 죄가 쫙 열거되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법의 그 흐름에 따라가자면 오늘 당연히 이 성경 말씀에도 처벌이 21가지로 다시 갈라져야 됩니다. 예컨대 오늘 살인한 자는 사형, 또 수군수군 기싸대기 2대, 비방하는 죄 꿀밤 3대, 자랑하는 죄 조인트 2대,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죄, 용돈 2달 몰수, 이런 식으로 그가 행한 죄 21가지 죄에 따라서 전부 다 달라져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처벌을 마지막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싸그리 사형이라고 딱 못 박아버렸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전부 사형입니다. 사형. 모조리 멍절이 지가 뭘 했든 사람을 죽였든 수구승했든 비방했든 전부 다 싸그리 다 사형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 판결에 불복하고 머리띠를 띠고 드디어 거리로 쏟아 나와야 됩니다. 억울하다. 이거는 너무 억울하다. 사람을 죽인 놈이야. 사형 당해도 할 말이 없지. 여기 지금 수군수군 아니면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특히 여자분들 수군 비방하고 비방하고 좀 이쁘다고 이렇게 힘줬어. 사형. 아니 내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그래요. 좀 명품 가방 들었다고 교만했어요. 사형. 부모님 말씀 안 들었어. 사형. 여기 청년들 전부 사형감이죠. 사형.
그뿐이겠습니까? 또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심지어 말이죠. 이 지금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지 못한 이런 무서운 죄도 전부 사형이에요. 꼼짝 못합니다. 억울하다고요? 소용없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그게 우리 정서에 맞든 안 맞든, 또 지금 현재 사회 실정에 맞든 안 맞든, 누가 그걸 뭐 불의하다 말든 어쨌든 법이라는 것은 그 법을 만들 수 있는 헌법적인 절차를 딱 밟아가지고 딱 만들어져서 공포시행 딱 뿌리면 꼼짝없이 그 법이 적용되어 버립니다. 그죠? 세상 법도 그런데 오늘 이 법은 내가 싫든 말든, 맞든 안 맞든 하나님이 만든 만유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께서 딱 만든 법이 크든 작든 이런 죄를 지은 자는 전부 다 사형이다라고 딱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졸지에 뭐 점심 잘 잡수고 찬양 잘하고 열심히 잘해놓고는 갑자기 사형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형수가 물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덕분에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가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일찍이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 권능, 그 놀라운 우주적인 힘으로 온 인류의 죄,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다, 이 21가지 죄를 전부 온몸에 받아 싸잘맞으시고 십자가에서 꽝 하고 인류를 대신하여 사형 집행을 당하셨습니다. 그 집행 때문에 이제 놀라웠게도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당하신 그 사형의 집행의 그 효력이 우리에게도 미치게 되기 시작합니다. 대속이라는 것이 대신 죽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는 여러분과 저는 실질적으로는 사형수이지만 법적으로는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값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또 법의 대원칙 중에 재밌는 게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습니다. 한 번 어떤 죄로 처벌받으면 다시는 그 죄를 못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내 죄, 현재까지 지었던 모든 죄, 연약하여 지금도 짓고 있는 죄, 어쩌면 앞으로도 지을지도 모르는 미래의 모든 죄도 영원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전부 싸잘맞으시고 나를 위하여 꽝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집행이 벌써 이미 끝났습니다. 이게 대단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마주 보세요. 저를 따라합니다. 심각하게. 전직 사형수님, 용케 살아남으셨군요. 천만다행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지금 하나님의 엄하신 이 법 앞에 전부 다가 꼼짝달싹 못하고 사형 집행을 당하여 죽어야 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다는 것.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에 적용이 안 됩니다. 왜? 예수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지 못하고 그 피해 값이 없으니까 저분들은 지금 죄송하지만 자기 죄를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됩니다. 자기 책임. 전부 자기 책임. 우리는 예수님이 책임지셨기 때문에 예수 믿고 사는 건요, 뻔뻔스러울 정도로 할렐루야예요. 얼마나 좋아요. 내 죄 다 가져갔으니까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요, 야, 개판 쳐도 되겠네. 다 가져갔으니까 개판 쳐도 관계없겠네. 솔직히 그래요. 복음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또 계속하여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신 구원 때문에 영원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믿고 까불잖아요. 그죠? 계속. 그럼 죄 지도 관계없겠어요. 지어, 마음대로. 근데 짓는데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둡니다. 저 팹니다, 그냥. 막 저 팹니다. 왜? 구원 시켜놨는데 까보니까 이제 구원의 백성답게 살아라고 수준에 오를 때까지 그냥 밀어붙이고 특전사 훈련시키듯이 저 패고 때리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은 가는 길이 딱 둘밖에 없습니다. 맞고 올래, 그냥 올래.
어차피 가는 길은 천국입니다. 근데 가는 길에 순종하고 믿음에 눈 뜬 사람은 그냥 이쁘게 칭찬받고 가는데 끝까지 말 안 들으면요, 쥐어 패고 찜만 쥐어 박히고 막 엉망진창.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은 머리가 저처럼 이렇게 좀 벗겨져야 됩니다. 우리 저 집사님 그 머리 벗어진 분들은 축복입니다. 그냥 안 벗어집니다, 이거는요. 주님 볼 때 얼마나 주님이 우리가 이쁘시면, 아이고, 이쁜 거, 맨날 이렇게 만져주시고, 쓰다듬어 주시니까 머리가 반질반질 벗겨지는 거예요. 머리가 많은 분들은 조금 회개를 하셔야 되겠죠. 농담입니다. 근데 뒷머리는요, 모르겠어요. 뒷머리 벗겨진 건요, 이거는 좀 주님이, 아이고, 인간아 하면, 맨날, 농담이니까 농담은 농담으로 듣기 바랍니다. 어쨌든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우리 사형 선고로부터 이제 사면을 받고 법적으로 자유함 얻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삶과 죽음의 그 갈림길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다시 한번 눈 떠보는 복된 시간으로 삼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제가 서울구치소에서 이제 근무를 할 때입니다. 한 번은 여사에 근무하는 여자 교도관들 중에 예수 믿는 교도관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몇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장로님, 이번에 성동구치소에서 여자 사형수가 하나 이송대가 왔는데 얼마나 믿음이 이쁘고 얼마나 참 신실한지 보는 이가 눈물겨울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 오셔가지고 좀 상담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격려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겠노라고. 그러고 그 여자 사형수의 신분을 제가 확인해봤습니다. 쭉 보니까 이름이 강영리라고 합니다. 이제 실명을 거론합니다. 그런데 서울의 명문여대를 나왔어요. 약대를 나와가지고 약사로서 아주 나름 성공을 했습니다. 개업도 하고. 이제 그런데 남편하고 의가 안 좋아요. 계속해서 이제 다투고 싸우고 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그 이제 불편한 관계가 결국은 이제 미움으로 바뀌고, 그 미움이 결국은 또 이제 정오로 바뀌고, 그 정오가 해결이 안 되니까 살기로 바뀝니다. 결국은 사람을 하나 돈을 주고 사가지고 남편을 청부 살해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남편이 죽인 거예요. 사고 위장해가지고. 그래 놓고는 어렴풋하게 눈치를 채고 있는 시어머니마저 죽이려고 이제 덤벼듭니다. 몇 번에 걸쳐서 이제 살해 시도를 하다가 결국은 미수에 거치고 결국 이제 꼬리가 길어 붙잡혔어요.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는 그 재판 과정에 성동구치소에서 얼마나 막 그냥 발악을 하는지 그 기록에 보니까 처참하더라고요. 직원들 얘기도 그래요. 성동구치소 생긴 이래 최악의 여자 죄수라고,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포자기하고 그 이제 악한 마음에 자포자기하고 사형까지 받으니까 그냥 철창에 이마를 갖다 박고 혓바닥을 깨물고 혀를 쓸어내기도 하고, 운동 나갔다가 사근팔이 주워가지고 온 몸에 자해를 당하고, 이래서 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여자입니다. 그렇게 이제 악을 쓰다가 어느 날 김정자라는 여자 교도관이 강영리 사형수에게 성경책을 넣어줍니다. 넣어주면서, 야, 강영리, 너 제발 인간 좀 되라. 언제까지 그렇게 난폭하게 인생을 살 거냐. 그러면서 성경 읽고 제발 인간 좀 되라고 성경을 넣어준 거예요. 근데 김정자 여자 교단이 누구냐면은 특이합니다. 우리 법무부의 그 당시에 불교 신우의 총무입니다. 불교 총무가 성경을 넣어줬어요. 얼마나 아이러니한 얘기입니까? 제가 이제 나중에 같이 근무할 때도 있었고 했는데 한번 이제 물어봤어요. 정자 씨, 당신 참 특이한 사람이야. 어떻게 불교 총무가 성경을 넣어주냐? 하나님이 택한 사람 같다. 예수 믿자 이랬는데 막, 그런 소리 하지 말해.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탯줄을 목에 염주처럼 감고 와가지고 그래, 불도가 세기 때문에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말았고. 이제 그런 이제 여자 직원이었습니다. 세월이 참 많이 지나서 제가 이제 좀 얼마 전에 분당의 어느 교회에 이제 부흥회를 갔습니다.
갔는데 저녁 식사를 하다가 우리 교도관 후배 집사님들 몇이 있었어요. 밥 먹다가 장로님, 그 김정자 씨 기억나십니까? 이래요. 알지, 목에 염주 그 불교 총무니까 맞다고. 그분이 그런데 퇴직 후에 얼마나 인생이 꼬였는지 너무 힘들어. 정말 죽음 같은 고통을 맛보면서 이제 절망의 끝자락에서 어느 날 누가 예수 믿자고 전도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판에 어떻게 교회를 왔대요. 와가지고 지금은 집사님이 되고 얼마나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졌는지 너무너무 복을 받고 산다고 그 얘기 합니다. 근데 그 소리 듣는 순간에 아이고 진작 믿지. 진작 믿지 할 때 믿지. 맞고 올래 그냥 올래 또 그 흘려 들어오고 난 또 시큰 터지고 온 거예요. 그래도 지금은 믿음으로 잘 살고 가정이 회복되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쨌든 이 김정자 여자 교도관이 넣어준 성경을 이 강령이 악질 사형수가 무심코 받아서 심심하니까 읽다가 빠져든 거예요. 깊이 빠져들어 드디어 어느 날 너무나 존귀하고 위대하신 성령께서 이 악질 사형수의 영과 육을 사로잡았습니다. 할렐루야. 완벽히 제압당해 그때부터 여자 사형수가 피눈물로 회개하고 매일처럼 은혜 가운데서 눈물로 이제 믿음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을 쭉 기록된 게 이제 아주 특이한 죄수들은 모든 이 행동을 전부 이제 시차를 남겨서 지금 기록이 됩니다. 그 기록을 쭉 읽어보니까 눈에 그냥 영화 보듯이 드라마가 그냥 진행되듯이 변화의 삶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루에 찬송을 부르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한 장을 어디 택한데 예컨대 405장 그러면 하루 종일 405장을 부르는 거예요. 하루 종일 200번 300번을 하루 종일 한 찬송을 믿음으로 은혜로 계속 부르니 그 찬송 속에 녹여져 있는 가사와 곡조와 심지어 음표 분표 하나까지 이르는 그 모든 감동이 전부만 온 영혼에 와닿으니까 기록되기를 매일처럼 그냥 감동하고 감격하고 이제 모든 거 회개하고 교도관들에게 미안하다 그러고 그런 삶을 삽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여자 사형수가 항소심이 개시됩니다. 고등법원에 이제 다시 항소심이 되니까 서울구치소로 온 거예요. 이제 우리저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신상을 파악하고 날을 정해서 한번 이제 가자고 이제 그렇게 갔습니다. 원래 이 우리나라에 보면 영화나 드라마나 만화나 이런 거 보면요. 남자 수용사동의 간부들이 여자 수용사동에 들어가서 몹쓸짓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전부 엉터리입니다. 100% 절대 그러 못합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남녀 사동이 딱 구분되어 있는지요. 남자 교도관들이 여자 사형수에 들어갈 수도 없고 감독자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미리 연락하고 또 혼자 못 가요. 2사람 이상의 복수 이상이 가야 되고 또 남자 교도관이 가는 숫자만큼 여자 교도관이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영화나 드라마는 얼마나 재밌게 만들려고 엉터리를 와, 쇼생크 탈출 그거요. 미국 영화지만 엉터리 그런 엉터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7번 방의 비밀 참 재밌죠, 그죠? 감동이었고 재밌는데 그런 엉터리가 없습니다. 교도소는요, 바늘 하나도 매일매일 검사하기 때문에 바늘 하나도 매일 찾아내야 되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알을 갖다 키워도 몰라. 이게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교도소 알기를 우습게 하는 이거 웃기는 영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요, 매스컴이나 영화나 보이는 세계에 재밌으니까 그거 빠져다가 자기도 모르게 엉터리에 진리가 아닌 엉터리에 전부 다가 빠져다가지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세뇌가 돼가지고 이런 무서운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절대 썩지 않는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딱 잡혀야 되죠. 말씀에 벗어나 버리면요, 세상 거는 거의 대부분이 전부 재밌게 만들고 자기 속을 채우기 위하고 목적을 위해 가지고 전부 다 본질을 흐려버리고 전부 다 진실을 바꿔버리고, 그런데 우리는 다 쏟고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세뇌돼 가지고 한 번, 두 번 당하다 보면 그게 당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드디어 이제
그 날짜가 되어서 직원들을 대동해가지고 이제 여사에 들어갔습니다. 보안과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큰 1인 공간에 여자 교도관들도 많이 있고 보안과 사무실이죠. 첫눈에 이 여자 사연서 얼마나 이쁜지요. 미모일기도 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 은혜의 빛깔이 얼굴을 통해서 정말 내면에서 풍기는 그 은혜의 빛이 진짜 놀라울 정도예요. 머리도 단발머리 딱 생머리 해가지고 다소곳이 앉아가지고 울면서 이제 자기 이 간증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 몰래 모르고 살 때에 악한 영들이 자기를 그렇게 사악한 쪽으로 몰고 가는 그 모든 일들을 다 고백하면서 이제 그나마 이제 남편 죽이고 시어머니한테 못쓸짓하고 그러나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주님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또 이제 울면서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도 해주고 했는데 한참 있다가 이런 얘기예요. 장로님, 요즘은요 제가요 전도하는 일에 폭 빠져가지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전도하니까 특히 자기는 외국인 여자들에게 전도하는 은사를 받았대. 그래서 영어 잘하나 보니까 영어는 못한대. 영어는 못하는데도 얼마나 외국인 여자들에게 교감이 되는지. 주로 이제 서울구치소 같은 데는 외국인 여자들이 많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마약이라든지 외환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이런 쪽에 많이 이제 연루가 돼가지고 러시아 계통 여자애들, 그 다음에 동남아 계통, 그 다음에 미주 쪽의 여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기가 전도를 한대요. 말 안 통해도 자기가 만든 찬양과 율동이 있대. 그걸 막 불러주고 율동을 해주면서 그다음에 이제 성경책만 딱 보여주고 예수님 십자가만 얘기해도 믿겠다 그러고 막 그렇게 기도한대. 그러면서 제가 만든 찬양과 율동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래요. 그래서 이어서 어떻게 하잖아 돌아야 하니까 해볼래요. 뻘떡 서더라고요. 서더니만 그 보안과 사무실에서 갑자기 혼자 막 흔들기 시작합니다. 막 흔드니까 이 단발머리가 생머리가 찰랑찰랑 하면서 막 한참 흔들다가 이제 노래를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 히로뽕을 끊어요. 이제 우리 댄스홀도 끊어요. 띵띵띵띵 혼자 뭐 온갖 이제 세상에 놀던 더러운 것들을 습관을 끊는 걸 아주 재밌게 율동과 찬양으로 막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얼마나 웃었던지요. 막 전부 다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저도 웃고 여자 교도관들도 남자 교도관들도 전부 다 배를 잡고 막 웃는데 그 웃음 뒤끝에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웃음 끝에 눈물이 막 자동으로 배어 눈물이 막 흘러요. 애잔한 마음, 어떤 감동의 마음, 또 은혜의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는 눈물은 웃음을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웃음이 있습니다. 행복한 웃음을 웃는 사람은요, 눈물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그 눈물이 애통이나 비통의 눈물이 아니고 주님 사랑 때문에 흘리는 감격의 눈물.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구원 때문에 그 흘리는 그 감사의 눈물이, 눈물과 웃음이 늘 같이 공존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꼭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시대는요, 웃음은 많아요. 그런데 눈물이 없어요. 웃음은 많아요. 즐거운 일은 많아요. 행복하고 즐겁고 보이는 세상이 너무 좋은 게 많아요. 비디오, 영화, 드라마, 스마트폰, 광고판 할 것 없이 세상 모든 게 번쩍번쩍 빛나는 별빛, 그 네온사인 볼 게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늘 즐겁고 웃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 정말 이 가슴 깊은 데서부터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는 눈물이 거의 이제 말라버렸습니다. 저는 이번 집회가 우리의 내면 속에서 잠잤던 어떤 내면의 어떤 한 부분을 살짝 일으켜 세우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큰 거 안 바라겠습니다. 불을 받고 능력을 받고 뒤집어지고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균열, 아주 작은 균열 하나만 주어지면, 우리 집은 이제 옛날도 아니다, 얼마 전까지 큰 석산을 했습니다. 석산. 돌을 깨어서 이제 파는 석산 사업을 동생이 했는데, 그거 보면요, 큰 바위가 있어요. 큰 바위를 쪼개야 됩니다. 근데 쪼개는 게 폭파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딱 금이잖아요. 그 금간 부분에 조그마한 쐐기 탁 박아 놓고 물만 싹 부어 놓으면요, 며칠 지나면요,
쩍 갈라져 버립니다. 그 엄청난 바위도 아주 작은 틈바구니, 균열, 아주 작은 금 하나만 살짝 가면요, 그 금 속에 수분이 들어가면은 수축과 팽창을 몇 번 거듭하다 보면 쩍쩍 갈라집니다. 오늘 이번 3일 동안의 부흥 집회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제 마음 속에도 혹시 굳어졌던 마음이 있다면 그 굳은 마음에 자그마한 실금 하나, 금만 딱 가도록 만들고 그 금 속에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눈물 흘리고 기뻐하고 은혜를 그 틈바구니에 살짝 집어넣으면 얼마 가지 않아 오랜 세월 우리의 마음을 닫았던 그 두꺼운 돌이 쫙 갈라진 은혜가 있을 줄 확신합니다. 그것을 체험해야 돼. 이게 내적 이제 부흥이죠. 뭐 밖에서 받는 불은 뜨겁긴 뜨겁습니다만은 석 달 타면 다 꺼지더라고요. 오래 못 갑니다. 근데 내면의 불은 오랫동안 타오르는 하나님 은혜의 불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와서 한 가지 놀라운 거는 우리 교회니까 말이 좀 잘 되네요. 네. 형광등이지만 좋습니다. 아멘이. 말이 좀, 제가 이렇게 말을 매끄럽게 잘 못하거든요. 좀 투박한데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오는 거 말이 굉장히 내가 들어도 아주 재미있게 잘 나오네요. 좀 제법 한다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교만이 아니고 제가 놀라서 그래요. 너무.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 집회는 일방적으로 보던 교회 가면 제가 일방적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냥 이렇습니다. 근데 이번 집회는 3일 내내 제가 했는 말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했는 언어가, 어떤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나가긴 나가는데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제 이 뒤통수를 치는 것입니다. 너 지금 잘하고 있니? 너 지금 그렇게 말했지? 성도들에게 FM을 얘기했지? 그러면 너는 지금 정말 그래 하고 있니? 라는 어떤 저를 향한 물음표가 계속 저를 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마치고 가면서 오면서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번 집회에 주고받은 여러분들이 드린 이 말씀들 속에 나도 그렇게 정말 혹시 흐트러진 게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되겠구나. 혹시 내가 미진한 게 있으면 다시 보충해야 쓰겠구나. 이런 마음을 계속 갖는 일종의, 여러분만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저도 은혜 받는, 저도 동시에 은혜의 집회입니다. 할렐루야. 얘기 안 하려고 그러다가 알려드립니다. 혼자만 알고 넘어갈라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 나왔네요. 참 특이한 집회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 영리가 그렇게 찬양하고 율동하고 은혜를 끼치면서 그때부터 이제 또 상당 시간 동안 수시로 이제 만나서 상담도 해주고 그렇게 위로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합니다. 그런 중에 어느 날 생각도 못한 날에 법무부에서 사형 집행 명령이 툭 들어졌어요. 받으니까 그 명단에 영리가 들어있습니다. 진짜 마음이 참 아픕니다. 내 마음의 첫 생각이 주님 이렇게 이제 데리고 가시는군요. 근데 참 걱정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지만 여자입니다. 하나님,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이렇게 무서운 죽음을 어떻게 이길까요? 하나님이 지금부터라도 은혜를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요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사형장은 어제도 말씀드렸죠. 크기가 우리 본당보다 조금 작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전체적인 구도는 같네요. 이게 이제 강단이 있고 여기 소장이 앉습니다. 그죠? 옆에는 검사님들이 두 분 오셔요. 법무부 과장들하고 서울구치소의 간부들, 그리고 의사가 두 분 오셔가지고 사형수들의 사망을 두 분의 의사가 더블 체크를 합니다. 혹시나 오진 않을까 싶어가 완벽한 죽음을 이제 담보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목사님과 신부님과 스님이 그렇게 오셔가지고 사형수들의 마지막 그 종교에 따라서 이제 종교적인 행사, 그러니까 임종 예배를 드리는 의식을 갖췄습니다. 사형수는 자기가 머물러 있던 깜방에서 불려 나와서 이 먼 복도를 거쳐서 마지막 도착하는 지점이 바로 이 사형장 아래 지하실이에요. 거기서 대기하다가 소장이 호출하면 이제 계단이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한 계단, 두 계단 밟고 올라와 문 열고 들어와서 마주 앉아가지고 모든 인정신문이 끝나면 바로 한 4, 5m 뒤에 굵은 밧줄이 매달렸습니다.
그게 목이 메이면 저 뒤에서 단추를 딱 누르면 밑에 널빤지가 탁탁 하고 열려버립니다. 이 단추 누르는 것도 혼자 누르는 게 아니고 보통 3개 내지 4개의 단추가 있습니다. 그 서너 사람의 교도관들이 전부 손을 떼고 집행하면 동시에 누릅니다. 근데 회로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어느 스위치에 작동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집행 단추를 누르는 교도관들도 설마 내가 죽인 거 아니야, 네가 눌렀겠지, 또 여기는 내가 아니야, 너가 눌렀겠지, 서로 그 죽임에 대한 그 어떤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는 그런 이제 배려이기도 합니다. 단추만 딱 눌러지면 밑에 널빤지가 탁탁 하고 열려버려요. 그러면 이제 뚝 떨어지다가 목이 매달려서 죽는 그게 사형장입니다. 참 추워요. 여름에 들어가도 이상하게 추워요. 참 묘해요. 푹푹 찌는 복날 들어가도 뼈마디가 서늘한 냉기가 맴돌 정도로 춥습니다. 저는 그날 들어가면서부터 예수 믿는 교도관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부탁을 했습니다. 집사님들, 오늘은 절대 사형수들 데리고 올 때 저승사자같이 끌고 오지 마세요. 오늘은 마지막까지 한 발짝, 두 발짝 걸어오면서 기도해주고, 마지막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까지 찬송해주고, 최후의 한 걸음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그렇게 오셔야 합니다 하고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사형수들이 여기 와가지고 목이 메어 죽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더 힘든 일은 자기가 살던 감방에서부터 불려 나와서 이 사형장까지 죽으러 오는 발걸음입니다. 짐승도 죄송합니다. 조금 마음이 찡해지니까 가슴이 목이 메이네요. 짐승도 도살장에 끌려오면은 버팁니다. 안 갈라고 버텨요. 사람이 어떻겠어요? 보통 사형수들이 이 걸음을 걸어오면서 마지막까지 외쳐 부르는 이름이 어머니예요. 어머니. 목에 피가 올라오도록 엄마 엄마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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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어머니를 외쳐 부르고 끌려와서 죽기도 하고, 또 걸음 걷는 게 죽음을 향한 걸음이니까 옳게 걷지를 못합니다. 애기처럼 걸음을 짜박 그래 걷습니다. 예. 이 걸음을 천천히 가려고, 빨리 안 가려고 이렇게 걷다가 교도관 몰래 자기 신발을 살짝 벗어서 일부러 한참 오다가 교도관님 신발 벗겨졌거든요. 돌아서 가지고 또 신으러 가요. 가서 와서 신고 오는 그 시간만큼 조금 더 뺏겼다가 오는 그 시간만큼 조금 더 살아볼 거라고. 조금 더 살아볼 거라고. 요하실 안 들려서 미안해요. 빨리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비참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오늘은 절대 끌고 오지 말고 마지막에 찬송하고 그래 오셔야 한다고 여자 교도관들에도 부탁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 밑에 지하실 문이 철커덩 열립니다. 저벅 영리가 걷는 소리가 들립니다. 제 마음이 얼어붙는 거예요. 어떻게 올 것인가? 얼마나 불안할까? 불쌍하기도 하고. 근데 세상에 그 지하실 문이 열리고 딱 들어오는데 들리는 소리가 밑에서부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영리의 목소리로 찬송이 울립니다. 할렐루야. 처음에 저는 그 목소리 듣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잘못 들었나? 아니 아무리 믿음이 좋기로 지금 목에 밧줄이 걸려 죽기 위하여 올라오는 사형수가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가? 이거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달려가서 그 문을 열었습니다. 열고 계단 아래를 내려다 봤습니다. 그 계단 올라오는 그의 얼굴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밝고 환하고 얼마나 이쁜지 저는 그 모습 보면서 도대체가 머리에 또 뒤통수에 큰 망치 맞은 느낌을 딱 맞았어요. 이게 맞나? 아니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진짜 사실 맞아? 어떻게 이렇게 단정하고 밝고 은혜로운 모습으로 그것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찬송하면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 사형장은요 우리의 모든 사고가 상식이 뒤집히는 거예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얼마나 단정한 모습으로 자리에 앉아서 소장님과 마주보고 모든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의 이름, 생년월일을 본 적, 소장이 묻는 대로 또박또박 딱 단정하게 다 대답을 하고, 또 소장이 그의 죄를 쭉 읽습니다. 지었던 죄를, 농고를 읽습니다. 단정하게 앉아가지고 그 모든 죄 읽을 때마다 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모든 죄를 다 인정하고, 소장이 혹시 할 말이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셔서 두 번 다시 저와 같은 악한 죄인도 사라지고 오늘처럼 무서운 형벌도 사라진 날이 오기를 하늘나라 가서도 쉼없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아비 죽고 나머지 이 땅을 떠나고 나면 내 어린 남매들은 이 땅의 천의 고아가 되겠죠. 그러나 나 같은 악한 죄인도 이렇게 살리신 하나님께서 내 어린 남매들을 누구보다 잘 키워줄 줄 믿고 안심하고 천국을 갑니다. 제 어린 것들을 생각해서 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장 가난한 영아원에 모든 것들을 기탁하겠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뵙겠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소장님은 비롯해서 검사님들 모든 분들이 물기가 눈에 확 고여버립니다. 그 사형수의 악랄한 남편을 죽이고 시어머니 죽이려고 시도했던 그 악랄한 여자 사형수의 이 마지막 말이 모든 이의 가슴 속에 축축한 감동을 와닿는 거예요. 소장이 한참을 고개를 끄덕끄덕하다가 이제 집행하시오라고 막 명령 떨어지는데 갑자기 영리가 장로님하고 저를 찾습니다. 제위 씨는 소장과 사형수의 사이니까 저 이제 제가 여기 서 있죠. 영리가 막 집행 직전인데 장로님하고 저를 찾아요. 그래서 왜 영리 자매 할 말 있나 이러니까 장로님 마지막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이래요. 그래서 그래 기도 한번 하자 그러고 제가 이제 그 앞에 섰습니다. 서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데 또 장로님하고 또 불러요. 그래서 왜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 머리에 안수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래요. 또 우리 합동측의 장로들이 아무나 경솔하게 덥석덥석 안수를 잘 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안수 이러고 무심코 목사님을 봤어요. 목사님께서 해주라고 사인 줍디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허락을 받고 이제 조심스럽게 그녀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얹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데요, 제 생애 처음입니다. 그런 일이 처음입니다. 갑자기 제 속에서, 아니 제 속도 아니고 머리끝, 머리 안팎 어느 곳인지 몰라도 어마어마한 힘이 저를 향하여 고함을 지르듯이요, 돌아서라, 돌아서서 기도해라, 뒤돌아서라, 돌아서라 막 폭풍처럼요 저의 온몸을 휘감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모르고 그냥 돌아서는 느낌밖에 없어. 그러니까 저는요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힘에 눌려 그의 머리에 손을 얹은 채로 그냥 제 위치가 이렇게 그의 등 뒤로 돌아서 버렸어요. 이렇게 돌아서 이제 위치가 바뀌었어요. 밧줄이 제 등 뒤가 되고 사형수의 등 뒤에서 그의 머리 뒤에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는데 웬일입니까? 조금 전 올라왔던 그 돌아서라는 그 어떤 느낌이랄까, 그 힘이 갑자기 용암처럼 제 속에서 보글보글 막 끓어오르는, 얼마나 뜨거운지 제가 타 죽을 정도로 그 뜨거움 속에 순간 뻥 하는 느낌 속에 터져버렸어요. 그 순간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요, 제 의식 자체가 사라졌어요. 제 사고가 멈춰버렸어요. 아니 제 모든 오간이 멈춰버렸어요. 뭔가 모르는 난 껍데기만 남았고 내 속에 뜨거운 불덩어리가 확 올라오는데요, 저도 모르게 손을 번쩍 쳐들었어요. 손을 쳐들고 이 손은 머리에 얹은 채로 제가 아닌 기도가 시작됩니다. 조금 전까지 저는 기도를 생각했잖아요. 이 딸의 천국 입성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고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위로해주고 기타 등등 이런 나름대로의 기도의 어떤 걸 머리에 담아두었는데 그게 사라졌어. 없어. 그냥 손을 들고 저도 몰래 아마 내 생에 그렇게 크게 고함 지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주여 하고 나오면 주여
이렇게 등지어서 주여, 오늘 이 딸은 자기가 지었던 끔찍한 살인죄 때문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만,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아주 그럴듯하게 앉아있는 이 모두들은 이 딸을 보다 더 추악하고 더 사악하고 더 더러운 죄들을 가슴에 가득히 품고도 이 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과연 누가 더 죽일 자이며 누가 더 사형수이며 누가 더 죄인들인가 심각하게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터져 나오는데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내 속으로요, 큰일 났다, 찍혔다 이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은 내 마음을 알 리가 없잖아, 그죠? 사형수 기도하러 갔다가 일부러 돌아서 가지고 하늘 같은 상관들한테 너희 같은 나쁜 놈들이고 너가 죄인들이고 이야기가 그래 돼버렸어. 제가 생각해도 잊을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영이 저를 지배하시고 성령께서 제 인격을 지배하신 완벽한 붙잡힘 속에 기도가 끝났습니다. 기적이 났더라고요. 소장님이 손수건에 얼굴을 파묻고 울고 계십니다. 검사님들도 울고 계십니다. 의사들도, 목사님도, 신부님도, 스님도 모두 온 단상이 눈물의 도가니입니다. 그 덕에 저는 제주도로 안 쫓겨갔습니다. 만약 괘씸죄에 걸렸으면 제주도 쫓겨갈 텐데. 그렇게 이제 우리의 마지막 기도가 끝이 났습니다. 그가 밧줄 밑으로 끌려갑니다. 목에 굵은 밧줄이 걸리우고 얼굴 두건 덮어 씌우고 이 땅을 떠나갈 때까지 끊임없이 지금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이 찬송과 함께 덜커덩 하고 그렇게 일생을 마칩니다. 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비로소 우리 모든 직원들, 예수 믿는 교도관들 할 것 없이 먹먹한 마음이, 야, 정말 이거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누가 이걸 믿어줄까? 아니, 사람이 죽음 앞에서 이토록 아름답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누가 믿어줄까? 그때부터요, 이 속에 감동이 막 치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날 너무나 대비된 사람이 죽습니다. 나이가 제일 많은 사형수가 있었어요. 56이었습니다. 별명이 도사입니다. 왜 도사냐면 돌을 많이 닦았습니다. 이 사람은 공무원 출신이고 아주 인텔입니다. 근데 이 돈 때문에 자기 먼 친척을 하나 살살 꼬드겨서 아주 그에게 생명보험에 가입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보험금을 자기가 타먹도록 주계약을 그렇게 맺어놓고 기회를 딱 노리고 보고 있다가 이제 사람을 사가지고 청부해가지고 그 친척을 불태워서 죽였습니다. 방화살인범이죠. 결국은 붙잡혀서 사형선고를 받습니다. 이 양반이 사형선고를 받는 이제 그 어간에 종교에 몸을 맡깁니다. 원래 기반은 불교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 사람은 힌두교에 굉장히 몰입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처럼 힌두교를 깊이 아는 사람이 드물 겁니다. 힌두교 경전을요, 얼마나 외우고 얼마나 공부하고 하는지 정말 힌두교의 도사가 됐습니다. 또 우리나라 경전도 많이 외웁니다. 불경도 천수경, 반야경 같은 기본이고 법화경, 열반경, 금강경, 화엄경까지 경을 다 떼니까 웬만한 중들이 와가지고 얘기해도 게임이 안 돼요. 얼마나 도를 많이 닦았는지 그동안에 참선 수도를요 참 깊이 합니다. 한번 딱 앉아서 다리 꼬고 딱 앉으면요 90일 동안 눕지 않아요. 앉아서 90일을 벽을 마주보고 수양을 하는, 자기들 말로 용맹정진이라는 수양도 끊임없이 하고, 또 책도 많이 읽지요. 또 나이도 많지요. 덕을 쌓지 하니까 날이 갈수록 그 인격이 깊어져 가지고 도사라는 이름에 걸맞게 진짜 누가 봐도 대단합니다. 영치금을요 사람들이 막 넣어주잖아요. 그 영치금 안 써요. 꼭꼭 모아놨다가 아주 병든 죄수들, 아주 불쌍한 죄수들에게 나누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도사 진짜 도사입니다. 저도 그 사람 볼 때마다 대단한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장로님, 저 도사요 죄는 악랄한데 그동안 진짜 얼마나 수양됐는지
요 근래 몇 년 동안 옆에서 쭉 지켜봤는데 한 번도 얼굴을 붉힌다거나 화를 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대요. 항상 웃고 남을 배려하고 아무리 자기가 손해봐도 이해해보고 다 용납해버리고 이래서 하니까 정말 저 도사는 웬만한 기독교인보다 낫대. 제가 빙고 했습니다. 빙고. 맞아. 내가 맞아. 내가 인정한다. 진짜 그 삶을 보면 웬만한 기독교인보다 우리보다 훨씬 낫다. 진짜 경건하고 얼마나 덕을 쌓고 남을 배려하고 네, 인정한다고. 그러면 이제 어떤 친구들은 그래요. 장로님, 그 도사는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도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그때 이제 펄쩍 뜁니다. 아니야 이 사람들아. 우리보다 뛰어난 건 인정해. 그러나 그건 우리가 사는 삶의 이야기지 죽음 이후의 문제는 그걸로 해결될 게 아니야. 하나님 온 우주를 쩌렁쩌렁 울리시면서 지금도 외치시는 음성이 천하 인생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에는 주신 바가 없습니다. 이거 무너지면 끝장이 안 돼. 이러면 이제 직원들이 막 저를 놀려먹습니다. 아이, 장로님 역시 보수 꼴통이라고. 왜? 가면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이 다양하고 다원화된 시대 속에 남의 종교도 인정 좀 해주고 남의 것도 좀 좋다 그러고 기독교 얘기해야지. 어째 그래 편협하게 기독교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집을 피웁니까? 라고 저를 공격을 막 합니다. 이게 우리 직원들만의 공격이 아닙니다. 시대의 공격입니다. 지금 시대가 우리나라뿐 아니고 외국 할 것 없이 지구촌 모든 곳의 시대가 드디어 유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자라는 이 말에 전부 다 이를 악물고 싫어합니다. 무섭습니다. 지금 가장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소수자에 대한 배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언제부턴가 천국 지옥도 얘기를 못합니다. 이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너무나 명쾌하고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생명 같은 진리의 말씀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말하는 순간 굉장히 막 그냥 공격을 받습니다. 아주 몰상식한 사람이라고 남의 감정도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몰상식한 사람 막 공격하니까 언제부턴가 교회가 예수 믿어야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라는 이 단어를요 잘 못 쓰는 시대까지 될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한국 교회 장자로 이어져가는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고백이 가장 드높이 울려 퍼지는 복음의 파수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날 그를 이제 데리러 갑니다. 직원들이. 제가 부탁했죠. 집사님들 아무리 도사라고 해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혹시 모릅니다. 어쩌면 십자가 한쪽 편의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의 막차를 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도사라 하더라도 복음 전하고 은혜람 전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저는 기다립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 그도 역시 지하실 문이 철커덩 열리우고 처벅 이제 걸어 들어옵니다. 위에서부터 문을 또 봤어요. 세상에 여러분요 충격입니다. 조금 전 우리 영리가 그 밝은 모습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며 올라왔던 그 계단을 나이 56세 그렇게 경건하고 수양된 이분이 한 발짝도 계단을 못 밟습니다. 얼마나 죽음의 공포에 눌렸는지 온몸이 송장처럼 축 처져 버렸어요. 힘이 빠져 축 드리워져서 자기 발로 스텝을 옮길 만한 힘이 없어요. 양쪽 가에서 힘센 교도관들이 그의 겨드랑이에 팔을 집어넣고 허리띠를 잡고 마치 시체처럼 질질질 그 계단을 끌고 올라옵니다. 그렇게 끌려 올라와서 문 열고 딱 들어오자마자 밧줄을 봤죠. 밧줄 보는 순간 첫 반응이 외마디 비명입니다. 너무 두려우니까 너무 겁나니까 밧줄 보자마자 하자마자 그만 바지가래 밑으로 철철철 오줌이 쏟아집니다. 흥건하게 오줌 바다입니다. 충격이었죠. 지금 사형장에 있던 모든 관리들, 모든 상관들 모두가 다 그 모습 보면서 조금 전 강령리와 오늘 이 도사의 마지막 이 죽음을 향한 첫 발자국 자체가 하늘 땅 차이라. 전부 충격이었죠.
대충 오줌 닦아내고 옷 갈아입히고 이제 수습을 하고는 자리에 앉혔습니다만 이미 혼이 반은 떠버렸어요. 눈동자가 안정이 안 됩니다. 계속 동공이 흔들리면서 불안과 초조 속에 견딜 수가 없어. 소장이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이름 대답합니다. 이름은 생년월일은 뜨듬뜨듬 또 대답을 했어요. 주소를 묻습니다. 한참을 멈칫거리다가 주소도 대답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적을 묻습니다. 본적을 말해 보셨는데 그때부터 이 양반이 고개를 딱 숙여버려요. 소장이 계속 독촉하죠. 고개 드시오. 그리고 본적을 보고 하시오. 본적 몇 번을 두고 해도 고개 숙인 채로 뭔가 혼잣말로 계속 중얼중얼 걸어요. 계속 혼잣말로 중얼중얼 대다가 갑자기요 이빨을 뿌드득 갑니다. 이빨을 뿌드득 갈면서 하는 말이 그래 날 죽여놓고 너건 잘 사는가 한번 두고 보자. 이 개새끼들아 이 뭔 새끼들아 입에도 못 담을 여기 막 튀어나옵니다. 막. 다들요 뒤로 발랑 자빠질 뻔했어요. 세상에 도사가 욕을 하다니.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득스럽고 지난 몇 년 동안 얼굴도 붉힌 적이 없던 이 지금 인격자가 욕 진짜 무서워요. 저도 옛날에 예수님 만나기 전 청송감호소에서 근무할 때 한 욕 했거든요. 저도 법무부가 알아주는 욕맹이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알던 욕이 게임이 안 됩니다. 그 욕의 레파토리가 얼마나 다양하고 욕 자체가 아주 능력이 있어요. 파워풀해요. 아주 막. 욕이 무서워요. 얼마나 막 강력하게 욕하는지 전부 다가 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옆에 있는 교도관들이 흔들어요. 고개를 조용히 하시오. 조용히 입 좀 다물어요. 욕하지 마세요. 좀 오시. 안 돼요. 계속 소장이 몇 번을 독촉합니다. 조용히 하시오. 입 다무시오. 명령이요. 욕하지 마세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이미 자기 스스로도 자기 인격이나 자기 언어에 통제가 안 돼요. 연 날다가 연줄 탁 끊어지면요. 그 높은 하늘에서 연이 아무 통제 없이 털럭 하듯이 꼭 그런 형상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소장이 한참을 두고 참아주다가 이렇게 명을 내리네요. 소장 직권으로 명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도저히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후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집행 들어가겠습니다. 집행하세요. 그 길로 집행입니다. 그 길로 끌려갑니다. 그 길로 뒤로 끌려가 얼굴에 두건 덮어 씌우고 목에 밧줄 걸리우고 마지막 이 땅을 떠나갈 때까지 입에도 못 담을 욕만 계속 내뱉다가 덜커덩 하고 끝나버렸습니다. 사형장 안에 굳이 따지거나 말하거나 외치지 않아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양쪽 극과 극으로 탁 갈라집니다. 같은 날 같은 사형장에서 같은 사형수가 집행을 당했습니다. 우리 형님은 누가 봐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담대한 모습으로 목에 밧줄이 걸리고 찬송하면서 그 아름다운 신앙 고백보다 뛰어난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누가 봐도 사망의 공포를 다 이겨버리고 죽음의 권세를 다 이겨버리고 하늘 영광 올라간 게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이 많고 수양된 도사가 처참하게 인정신문도 끝내지 못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오줌 싸고 발악하다가 덜커덩 끝나버렸어. 제일 앞에 앉아 계시는 목사님 어깨 힘들갑디다. 봤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뒤에 두 양반 오매기주고 기죽죠. 제일 기죽는 분은 제일 뒤에 계신 스님이에요. 또 이분 저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해 동갑이고 또 저하고 친합니다. 아주 친구처럼 친합니다. 서울구치소에 오랫동안 출입하다 보니까 저하고는 친하게 지냅니다. 그날 그 사형장에 있고 난 뒤에 제가 그 양반 볼 때마다 내가 늘 그럽니다. 친구야 그날 봤잖아 사형장. 그러니까 벗고 할렐루야 하자. 벗어라. 그 할렐루야 하자 가면 저를 툭 치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나하고 갈 길이 따로 있대. 그래 맞다. 내 갈 길 윗길, 네 갈 길 아랫길 따로 있네 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지나게나 믿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요, 아니 뭐 그래 쉽지 나 그냥 내 발로 교회 왔는데
아니에요. 그분이 자기 발로 교회에 왔을지 몰라. 그러나 그 인생길을 들춰보면 그가 자기 발로 교회에 오지 않으면 안 되게끔 밀고 오시고 끌고 오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그 예정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면 알수록 가슴이 요동을 칩니다. 부르심과 경관 인도하심과 견인과 그 엄청난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 오늘 여기 앉았는 거 복 중에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과정을 쭉 겪어가면서 계속 제 마음이 급해요. 안타깝고 말 못할 아픔이 계속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마지막으로 집행되는 용필이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아픕니다. 용필이는 우리 서울구치소 사형수 중에 제일 말귀를 못 알아듣는 벽창호입니다. 정말 골치 아픈 인간입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얼마나 많은 교도관들이 시도해도 결코 한 번도 성공 못하고 저도 그를 붙들고 아무리 전도해도요 아주 귀를 틀어막고 그렇게 저를 애를 먹였던 사람입니다. 제가 한 번은 그랬어요. 영필아, 예수 믿자. 필요 없대요. 구원받아야지. 그거는 회장님 같이 배부르고 등 뜨신 사람 이야기지. 우리 입장 돼보세요. 그런 소리 마세요. 야, 그래도 하늘나라 천국 가야 될까? 이거 아니겠네. 가봤어요? 물어요. 아니. 아니, 자기도 못 가보고 무슨 천국 가자냐. 이렇게 저를 애를 먹인 놈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하다 안 돼가지고, 꼭 끌어안고 제가 꼬셨습니다. 영필아, 네 예수 믿자. 예수만 믿으면 내 친구 중에 아주 돈도 많고 믿음 좋은 집사님이 있는데 네하고 자매기를 맺어줄게. 그러면은 매주마다 아마 너 찾아올 거야. 그냥 안 와. 영치금도 여주고 옷도 사주고 책도 여주고 진짜 귀한 내 친구다 하니까 그때서 약간 그게 마음이 동했던가 봐요. 처음으로 꼭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고려해보죠 이랍니다. 그래서 야야 고려할 거 뭐 있냐. 고려할 거 없다. 예수 믿자. 믿자니까 이제 그때서야 믿어보겠노라고 믿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드디어 저하고 손가락 걸고 도장을 찍고 사인까지 다 했어요. 그러고 나왔지요. 나와가지고 우리 교도관 이제 우리 동료 후배들한테 선포했습니다. 어이, 드디어 영필이가 나하고 예수 믿기로 약속했다. 하니까 모두가 박수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와, 역시 장로님은 캡이라고 막 정말 저도 칭찬도 받고. 왜냐하면요 박수 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흉악범들은 한다면 합니다. 자기 입으로 약속한 건 꼭 합니다. 의리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도둑놈들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도둑놈들 의리가요 깡패 의리, 사형수 의리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요 믿으면 좋은데 의리가 별로 없어요. 조금은 좋으면 할렐루야 하다가 조금은 안 좋으면 놀렐루야 하고. 저는 늘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자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만 우리 집에 오래전에 도둑이 한번 들었거든요. 여름 수영에 간다고 한 3박 4일 집을 비웠더니만은 도둑이 들어왔어요. 빈 집이라고 문짝을 뜯고 들어왔어요. 온 집을 발칵 뒤집어 놨어요. 와, 기가 막히더만요. 근데 제 딸이 아빠 이거 좀 보세요 하고 피아노 위에 얹은 메모지를 들고 왔어요. 그 메모지에 딱 석 줄 적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르고 돌았습니다. 그냥 갑니다. 적어놨어요. 이놈들이 물건 한참 뒤집다가 제가 교도관 이제 제복 입고 찍은 사진을 벽에 걸어놨으니까 그걸 보고 한 집안 식구라고 법무부의 한 계통의 한 식구라고 의리시키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은혜 받은지 아십니까? 야, 도둑놈도 의리가 있네. 의리가 있네. 진짜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삽시다. 의리 지킵시다. 한문 맺은 이 의리 형제자매로 목사님과 또 성도들 이 하나님이 맺어준 이 관계가 얼마나 귀한 관계인데요. 좀 속상해도 믿음으로 이기고 의리로 지켜줘야 됩니다. 좀 내 가슴에 못을 박아도 의리상 지켜줘야 됩니다. 좀 뭐 이해관계가 얽혀도요. 까짓것 그러면 의리 도둑놈도 의리가 있다는데 이 정도쯤이야 라고 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멋있습니다. 박보성처럼 의리 얼마나 좋습니까? 어쨌든 영필이가
예수 믿겠노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이미 그거는 끝난 거예요. 이제요. 종결됐어. 그런데 그 이후에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죄사함의 은혜가 뭔지 믿음의 눈을 뜨고 사탄에게 잡혔던 그 모든 세상의 죄를 끊고 이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이 모든 이제 가르침과 은혜와 교감을 해야 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못 갔어요. 내일 갈까 모레 갈까 차일피일 미루다가 한 달 지나가고 그렇게 한 번도 그에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도 못 해준 가운데 그날 집행이 됩니다. 그러니 제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그 과정 내내 제 마음이 계속 용필이 때문에 아픈 거예요. 제 혼자 속으로 독백을 해봅니다. 주님, 용필이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맹탕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직. 그러나 하나님, 저랑 같이 손 걸고 예수 믿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혹시 약속 하나만 가지고라도 어쩌면 마지막 커트라인이라도 좀 걸렸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까지 들 정도로 마음이 절박한 거예요. 드디어 그의 순서가 됐습니다. 우리 교도관 집사님들에게 사정했습니다. 제발 어떻게 하든 하다못해 데리고 오다가 복도 끝에 앉아가지고 사형이라도 좀 가르쳐주고 하다못해 예수님의 십자가만이라도 좀 전해주고 믿음의 눈 조금이라도 뜰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너무 궁금해가지고 아예 문을 열고 또 계단 밑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얼마 후에 용필이와 교도관들이 계단 올라옵니다.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세상에 도사처럼 끌려 올라옵니다. 근데 이미 온 얼굴이 마비가 돼가지고 푹 맞은 사람처럼 얼굴이 늘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입이 돌아 와사장 이 침을 질질 흘리고 눈은 뒤집어졌고 한눈에 시체예요. 시체. 그걸 보는 순간에 아 끝장났구나. 제 마음속에 이제 제가 저를 막 책망합니다. 그날 밤에 집에 늦게 가더라도 아니 밤을 새워서라도 끝장을 봐야지. 그날 밤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날 그가 예수 믿기로 약속했던 그날 밤에 끝장을 봐야지. 언제까지 시간이 있을 줄 알았나. 막 이런 마음이 막 아픈 거예요. 그렇게 끌려 올라왔습니다.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미 연체동물처럼 축 늘어졌어요. 소장이 뭘 물어 대답을 못해. 이름도 대답 못해. 생년월일도 주소도 아무 대답도 못해. 쭉 늘어져 있으니까 소장이 서둘러서 도사처럼 똑같이 그래 명을 내립니다. 지금 이 상태로 도저히 절차 진행 안 됩니다. 다 생략하고 집행합시다라고 검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집행이라는데 제가 옆에 있다가 소장님 그래도 예배 한번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보고 예배 되겠냐고 이 상태로 해볼랍니다.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려고 보니까 마침 목사님께서 무슨 그 당시에 급한 일이 있었던지 자리를 잠시 비우신 거예요. 안 계셔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용필 옆에 앉았습니다. 앉아서 급하게 성경을 펴가지고 머리에 생각난 대로 얼른 요한복음 1장 12절을 폈어요. 펴가지고 용필아 여기 성경 여기 요한복음 1장 12절 여기거든. 요거 한번 네 입으로 한번 읽어봐라 하고 주었습니다. 제 말을 알아듣긴 알아들었어요. 알아듣고 그 성경을 받아들었는데 읽지를 못해요. 읽으려고 초점을 맞추는데 초점을 못 맞춰요. 땡겼다가 나왔다가 땡겼다가 나왔다가. 그렇죠. 너무나 극심한 공포, 너무나 두려운 공포 때문에 이 시신경이 거의 마비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 시력으로 이 초점을 못 맞추니까 자기도 답답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땅바닥에 툭 던져버립니다. 제 가슴에 덜커덩 소리가, 성경 떨어지는 소리가 지옥 밑바닥에 떨어지는 소리하고 똑같이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안 되겠다 싶어 얼른 그를 안고 그의 귀에 대고 제가 대신 읽어줬습니다. 그의 귀에 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읽어줬어요. 그리고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미동도 없습니다.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멍 앉았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좀 더 큰 소리로 그의 귀에 대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또 봤어요. 역시요 눈썹 하나 까딱하니까 멍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내 젖먹던 힘을 다해서
고함을 질러 그의 귀청이 떨어지도록 악을 써서 뭐라 그럴까? 악을 쓰듯이 이 말씀을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고 악을 썼습니다. 어쩌면 제 이 고함 소리가 그 귀로 들어가 그의 황당하고 두려운 그 온몸과 마음을 맴돌다가 어쩌면 구원 얻을 만한 겨자씨만한 믿음과도 부딪혀서 눈 떠 마지막 순간 어쩌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았으면 하는 내 마음이죠. 근데요, 아니에요. 아무 감각이 없어. 그냥 막 소장이 저보고요, 그거라고 아무런 감각이 없어. 집행하라고. 그 이제 집행하시오라고 집행관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집행관들이 우룩 달려와서 그의 양팔을 붙들고 뒷걸음질로 밧줄 쪽으로 끌고 갑니다. 뒷걸음질로 찍찍 끌려가면서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영화에서 봤던 엑소시스트 영화와 똑같아요. 온 얼굴이 휙 돌아가는데 신자위가 확 뒤집어지고요, 얼굴이 고무처럼 늘어져 버려요. 그걸 보자마자 내 마음에 저 지옥이다. 100% 지옥이다. 1000% 만프로 지옥이다. 지옥 이런 느낌이 딱 듣자마자 저를 향해서 제가 외칩니다. 야, 이 바보 맹추야. 야, 이 등신아. 이 미친놈아. 그날 밤 끝장을 봐야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얼마나 네 입으로 말했냐. 그래 놓고 어째 이렇게 뺏겨? 이런 마음 들자 말자. 저도 몰래 반사적으로 다다다당 해서 뛰어간 거예요. 막 뛰어가서 거의 밧줄 밑에 다 도착한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안고는 옆에는 교도관들에게 내 팔 좀 놔라. 팔 풀어. 팔라. 그러고 그를 잡고 빙글 돌아섰습니다. 소장님하고 눈이 부딪혔습니다. 소장님, 이대로 보낼 수 없어 그렇습니다. 시간 조금만 주세요. 조금 하면 됩니다. 소장님, 시간 조금만 더 주세요. 소장님, 잠깐만요. 아예 막 애원했죠. 조금만 시간 달라고. 그러니까 제 모습을 보던 소장님이 그걸 하라고 다시 이제 사인 줍니다. 허락을 받고 다시 그를 데리고 이 자리에 왔어요. 자리에 이미 앉는데 그나마 그 공포에 질렸던 그가 아까 밧줄 밑으로 끌려가면서 이미 혼이 나가버렸어요. 다 나가버려요. 완전히 이제 멍한 그냥 시체예요. 시체. 턱 앉는데 이 몸이 척추가 힘이 빠졌는지 이렇게 S자로 늘어져 버렸어요. 예수 믿는 교도관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제가 그랬죠. 집사님들, 마지막입니다. 기도하고 보냅시다. 우리 기도하고 보냅시다. 이대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그 기도합시다 말과 함께 너댓 명 집사님들이 우르륵 영필에게 몰려듭니다. 그때부터 통곡입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고 아예 통곡입니다. 어떤 집사님은 그의 영필이의 허리통을 붙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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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고, 어떤 분은 또 다리통을 붙들고 영필아 정신 차려라, 영필아 눈 좀 떠라, 영필아 주여 주여. 우리 모두가 다 단말마의 비명처럼 그냥 악을 쓰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의 머리를 제 가슴에 안았습니다. 가슴에 딱 앉자마자 제 마음에요 투지가 불타오릅니다. 그래 영필이 이제 또 우리 거 됐다. 잡았다가 놓쳤지만 또 잡았다. 이제 우리 거다. 우리 손에 왔다. 다시는 안 놔줄 기다. 오늘 밤이 새봐라.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는 안 놔줄 거야. 막 이런 막 그냥 도전 막. 근데요, 이 내 욕심이죠. 어차피 법이 명령했는데 곧 멀지 않아 저 죽음의 밧줄 밑에 내줘야 됩니다. 10분 15분 동안 아마 우리 집사님들 목이 다 쉬어버렸어요. 그 짧은 시간에 너무나 극렬하게 악을 쓰고 고함을 지르고 주여 주여 외치는 집사님, 영필아 부르는 그 집사님 벌써 목이 다 쉽니다. 이제 힘이 쭉 빠지고. 한 10분 정도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를 했을까요? 갑자기 영필이가 그 시체처럼 늘어진 그가 꿈틀꿈틀 움직입니다. 이제 몸이 꿈틀꿈틀. 그래서 다들 이제 놀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손을 놓고 물러 앉았죠. 영필이가 그렇게 앉았다가 꿈틀꿈틀 하고 몸을 일으켜대면 여러분들 서서히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서 눈을 감은 채로 그대로 흉내를 내볼게요. 손을 반쯤 이렇게 들었어요. 이 정도까지 들고는 첫 마디가 주여 주여 두 번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두 번 부르는데 한쪽 마음은요 어머 감사히 뭐지 싶어도 한쪽 마음은요 절망이에요. 드디어 맛이 갔구나. 완전히 맛이 갔구나. 그렇지 않아도 그 두려운 나머지 모든 그의 의식 상태가 진공 상태처럼 다 빠져버린 그 무의식 중공 속에 우리 집사람들이 붙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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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그 기도의 소리에 주여 주여 그냥 도취가 돼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주여 주여 하는 그는 상태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요 조금 후에 이 손을 또 높이 듭니다. 위로 쫙 뻗치더니만은 고개를 뒤로 젖히며 그때부터 그의 양눈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철철철 눈물을 흘리면서 외칩니다. 주여 이 죄인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반전을 보기도 했고 수많은 기적 같은 일을 봤지만 이거는 숫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조금 전까지 그렇게 늘어지고 침 흘리고 벌벌 떨던 그가 지금 이 손을 쳐들고 울면서 주여 이 죄인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다 넋을로 그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외치고 울다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딱 들었습니다. 오 주님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끌려오면서 입이 돌아가 침을 질질 흘렸던 거 밧줄미 끌려가면서 오늘 일이 고무처럼 칙 늘어져가지고 눈을 까지짓고 그 지옥 같은 그의 얼굴이 어디 간지없고 너무나 밝고 정돈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인사합니다. 예,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교도관들하고 붙들고 축제가 벌어진 거예요. 소장이 넋을 놓고 쭉 보고 있습니다. 용필이가 소장 얼굴을 봤어요. 그 길로 앞에 오는 거예요. 와서 소장 앞에 인사를 꼭 합니다. 소장님이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앉아서 인사를 못 받고 자기 엉덩이를 들고 인사를 받습니다. 이렇게. 용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소장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꼭 승진하셔서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뵙겠습니다. 두 번째 인사를 합니다. 그 인사를 받으면서 결국은 소장님이 손으로 얼굴 파묻고 울기 시작합니다.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충격이었죠. 자초지종을 다 본 그 소장님의 마음속에 그 충격이요 감당이 안 돼 우는 거예요. 그렇게 기가 막힌 대반전, 상상도 못한 대반전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그가 밧줄 밑으로 갈 시간이 됐습니다. 저와 용필이가 손잡고 마지막 하직 인사를 나눕니다. 제가 그랬죠. 용필아 참 멋지다. 참 아름답다. 정말 충격적이다. 감사하다.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도 정말 너무 멋지다. 야 그래 용필아 네 먼저 가. 하늘나라 먼저 가. 우리 멀지 않아 다 만날 거야. 우리 곧 갈 테니까 먼저 가 있어. 그래 하고 아주 기쁨에 이제 하직을 나눕니다. 바로 그때예요. 그 인사를 나누는데 그의 잡은 손을 통하여 100만 볼트가 넘는 전류가 제 몸에 느껴지는 듯 합니다. 막 진동과 감동, 전율, 엄청난 어떤 열기랄까 너무 놀래가 그의 얼굴을 봤어요. 여러분요 성령님이 얼마나 충만하게 그를 역사하고 있는지 그의 온 영과 육에 성령 충만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충만이 손잡은 제 손을 통하여 전달되는 거예요. 와 부럽습니다. 정말 이렇게 위대한 충만이 있는가 싶어.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가 극에 달한가 봐요. 아마 클라이막스에 도달한가 봐요. 용필이가 또 웁니다. 울면서 주여 주여 손을 놓고 손을 쳐듭니다. 주여 이 죄인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셔서 감사합니다. 몇 번을 두고 주여 저 외치더니만 갑자기요 그가 주여 주여 두 마디를 외치더만 덩실 몸을 들려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하면서 갑자기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과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추니 둘러섰던 교도관 집사님들 저 할 것 없이 우르르 몰려나가서 그와 함께 한 무더기가 되어서 주님 앞에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 컴컴한 어둠컴컴한 사형장 그 속에 밧줄 밑에서 한 명의 사형수와 10몇 명의 교도관 집사님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어서 죄의 노를 하실 날부터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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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그 춤사위 앞에 모두가 다 충격을 먹고, 특히 그날 사형장에 기동 타격대로 서울구치소 5인방이 와 있었습니다. 5명의 아주 강하고 무술도 굉장히 막 잘하고 악질적인 교도관 5명이 5인방에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같이 기독교를 그렇게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놀려먹고 그렇게 아주 나쁜 그런 기질을 가진 5인방이 그 엄청난 춤사위 앞에, 그 놀라운 우리 용필이의 마지막 그 죽음 앞에, 그 변화 앞에 이들이 충격을 먹고 하나같이 전부 다 무릎을 꿇고 울더라고요. 그날 그 현장에서 3사람이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나머지 2 남은 사람은 얼마 후에 자연스럽게 주님을 영접하고 5인방이 지금은요 예수 5인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놀라운 죽음을 이긴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그 은혜 붙잡힌 사형수의 모습 앞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불러 세우시는지 충격이었죠. 결국 용필이도 때가 되었습니다. 목에 밧줄이 걸리우고 두건 덮어 씌우고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어서 죄의 노 하실 땐 날 불어서 주여 주여 그렇게 외쳐 부르다가 덜커당 하고 떠나갔습니다. 저는 지금도 참 신기합니다. 제가 아는 용필이는 찬송가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맹탕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분명히 음정 박자 틀리지 않냐고, 가사 하나 안 틀리고 찬송을 다 불러요. 저 나중에 천국 가면은 이제 예수님 만나고 어제 얘기했던 우리 이제 호성이 만나고 그 다음 만날 게 용필입니다. 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영필아, 네 그때 어찌 알았노? 찬송 그거 알던 거가 그날 네 입에 성령이 넣어줬나? 어찌 알던 거냐? 물어보고 싶어요. 혹시 저보다 만져가는 분 계시거든 좀 알아봐주고 연락해 주세요. 저는 믿기로 아마 성령께서 능력으로 권능으로 그의 입에 그 놀라운 찬양을 부어준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이 사형장 간증을 오늘 우리가 들으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용필이나 영리가 믿음 좋다,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 앞에 지옥 가는 도사와 천국 가는 이들의 분기점에 오늘 우리가 부르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다 그겁니다. 답은 그겁니다. 사형장의 답은 예수님입니다. 오늘도 사형수라 할지라도, 사형 선고를 받는 사형수라 할지라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사형장까지라도 찾아오셔서 기어이 그 예수의 이름에 붙잡힌 사람들을 끝까지 영화롭게, 마지막 순간 영화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결정판이 사형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도사가 연히 기독교인보다 잘 살았죠. 덕도 많이 쌓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러나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 몰랐기 때문에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자기 모든 죄를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자기 책임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책임져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대로 21가지 죄 중에 하나만 걸려도 사형수인데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잡힌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대신 집행당해 주셨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누구도 우리 죄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제 목에는 이제 너무나 놀라운 주의 은혜로 밧줄도 벗겨지고 완벽한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상대방 얼굴 마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저를 따라합니다. 아무리 봐도 그대 목에 밧줄이 안 보이네요.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교리 아닙니다. 그냥 일방적인 믿음의 그냥 어떤 고백 아닙니다. 그보다 더 뛰어난 실제 상황입니다. 우리 목에 걸린 밧줄이, 모든 인류의 목에 걸린 밧줄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다 벗겨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집회가 끝납니다만 여기서 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야 이제 구원받고 목에 밧줄 벗겨지고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러나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가족들,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조카, 며느리, 아니면 남편과 아내, 오늘 이 시간 예수 모르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전부 목에 밧줄이 딱 걸렸습니다. 걸려 있습니다. 지금 걸려 있습니다. 언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뭐 젊었다고 오래 산다고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젊었다고 다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이 오래 사신다고요? 물론 건강한 사람이 오래 사는 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나 절대가 아닙니다. 언제 어느 시에 우리가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히브리 9장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해져 있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 언제 갈지 몰라. 이거는 하나님 손에 붙잡힌 생명들입니다. 만약에 오늘 밤 이 땅을 누가 떠난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저야 걱정이 없습니다. 목에 밧줄을 벗기신 주님 때문에 자유의 몸이 되어서 천국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들, 그냥 두었다가는 오늘 밤 만약에 누군가가 이 땅을 떠난다면 꼼짝없이 도사가 간 그 길을 같이 가야 됩니다. 비명소리와 함께 자기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니까 그 엄청난 사망의 골짜기로 가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깨달았다면 이제 지금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옆에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지금 목에 밧줄 걸려가지고 그 길을 가는데 옆에 두고 앉아가지고 TV 보고 낄낄낄 웃음이 나오겠습니까? 목에 밧줄 걸고 지금 죽음의 길을 걷는 그들을 옆에 두고 내 혈육을 옆에 두고 뭐가 좋아가 웃고 앉아가지고 뭐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생명을 안다면, 이 죽음의 비밀을 안다면 이제부터 사랑하는 가족들 끈질기게 붙들고 잡아 당겨야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 길 가면 죽어요. 그 길은 도사 간 길이에요. 그 길은 예수 안 믿는 자들이 가는 죽음의 길이에요. 이리 와야 돼요. 우리 영리가 간 그 길, 마지막 극적인 순간 우리 용필이가 간 그 길, 영광의 길, 목에 밧줄을 벗기는 은혜의 길, 일로 오셔야 돼요. 잡고 당겨야 돼요. 이리 와. 줄서기. 지금 인생은요, 거대한 줄서기입니다. 어느 줄에 서 있느냐? 자기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될 그 줄에 서 있느냐? 내 모든 죄를 다 대신 처리하신 예수님의 줄에 서 있는가? 줄서기의 문제입니다. 잡아 당겨야 돼요. 이리 와. 근데 잘 안 올 거예요, 아마요. 예? 안 옵니다. 욕할지도 모릅니다. 예? 귀찮다고 때릴지도 모릅니다. 아니, 잡아 당긴다고 얼굴에 침을 뱉을지도 몰라요. 어떡하겠습니까? 얼굴에 침뱉침을 당하더라도, 두드려 맞더라도, 발로 지근지근 짓밟히라도 끝까지 붙들고 잡고 늘어져 이리 와야 돼. 정말 이 길로 와야 돼. 잡아 당겨. 언젠가 사랑하는 가족 누군가가 그래, 알겠다. 내 그리 갈게. 예수 믿을게. 내 아름다운 교회 같이. 그래,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자라고 말하고 발 옮기는 그 순간 그 목에 밧줄이 벗겨집니다. 무서운 영적 전쟁에 지금 최첨단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이 마냥 좋으니까, 마냥 행복하니까, 치안도 잘 돼 있고 극한 위험도 없고 대충 사니까 그 잘 사는 거죠. 아닙니다. 지금요, 아우성입니다. 지금 눈에 안 보이는 비명소리가 지옥으로 끊임없이 밀려떨어지는 그 엄청난 사람들, 예수 몰라 그냥 지금은 잘 살고 잘 먹고 벤처 타고 싱싱 달려가죠. 근데 달려가는 길이 전부 지옥길이에요. 전부 그 길. 왁 모르. 여기에 갈 때까지는 몰라. 근데 떨어지는 순간 알지 언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이 가는 길이 얼마나 행복한 길인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 내 생명 마지막 끝날 때에도 하늘 영광 열리우고 천군 천사가 대동해서 이제 가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기쁨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걸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걸음을 위하여 교회가 존재했고 여러분과 제가 성도로 부름받았고 귀한 목사님과 함께 영적 지도자를 잘 모시고 정말로 손잡고 그 길을 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제 우리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확산되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지경이 더 넓어져서 이 광명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이루어 나가는 생명의 역사가 오늘 우리 집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눈 떠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21가지의 죄 때문에 모두가 다 사형 선고를 받은 오갈 데 없는 사형수였지만은 예수님 오셔서 모든 죄를 온몸에 짊어지시고 못 박히시고 찢기시면서 죽으신 그 사형 집행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면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법적으로 자유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사는 이 엄청난 복을 다시 한번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불쌍한 영혼들, 무엇보다 사랑하는 나의 피부치들, 옆에 두고 그냥 살 수가 없는 우리의 몸부림이 오늘부터 영혼 구원을 향한 뜨거운 몸부림으로 아름다운 외침으로 끊임없는 무릎으로 다가가는 구원의 노래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